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참 무섭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나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항상 멀리 있는 걸로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근데 말씀을 알고 성경을 조금 자꾸 읽고 하다 보니까 관심은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 인생에 살면서 복 받으려고, 인생에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려고, 인생에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고,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저도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깨달으니까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이게 궁금증이 날 거예요. 물론 은혜 받아 다 나름대로 주님께 감사하고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영적 깊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보호 받으려고, 안전하려고, 또 어떤 분은 좀 알면은 인도 받으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들어보자고요.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는데, 아시아까지 복음이 왔는데,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핍박과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 대장으로 수없이 맞으면서까지도 오직하면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복음에는 도대체 많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예수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원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우리가 맛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간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 믿음 있고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입니다. 보세요.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에 창조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듣는 얘기야. 만들어 놓고 그냥 흙으로, 여러분이 모래밭에 가서 모래로 이렇게 집을 져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을 주님은 생명을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하고는 생명을 부어놓으니까, 생기를 부어주니까, 창세기장 7절에 나오죠. 부어주니까 이 흙으로 만든, 이 하나님 만든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성령의 생명이 될 정도로 뭐를 부어주니까? 생기를 부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야.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준 생기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존재로 만들어져, 생기를 부어줬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만들어줘서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주의 나라로 가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에 시편 보면은 70년 80년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그 정도 살 만큼 이나 우리들의 모든 뼈나 지체나 근육이나 아니면 오장육부를 다 튼튼하게 70년 내지 80년 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왜 죽느냐?
죽지 않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어. 그러나 2장 17절도 가면은 주님은 우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우리 수없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이거 잘 모르면은요 그냥 성경이니까 하고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면은 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될까봐 단절되지 않기에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선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너랑 나랑은 생명이 중단된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야 막힌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만 아담이란 사람이 마귀에 속았으니까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쌓여진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뭐냐? 바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죄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담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죽은 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신 죽은 자는 육체는 멀쩡히 있는데 뭐를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들어? 움직이지를 못해. 그저 육체는 그냥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네.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틀려요. 산 자는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움직여요. 그러나 죽은 자는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담이 막힌 자, 막혀져 있는 자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가지. 그냥 오랜 시대 속에서 접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가봐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아서 크게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는 말씀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냐? 이 세상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있었다. 이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헤매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능력을 받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으로 와 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분이 예수죠. 이것이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본인이 누군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도 죄를 지면은 벌금을 물어. 그죠? 그리고 정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몇 개월 문을 닫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세상 법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담이 쌓였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행복의 문, 구원의 문, 바로 하나님 문을 여는 문이에요. 문을 닫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문을 닫고 문을 연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냥 하루 왔다가 주일 지키고 안 지키면 벌받을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서 맨날 도와주세요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 주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주 안에서 살면서도 맨날 우리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 문제까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 속에서 보세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가보세요. 왜 죽은 것과 산 자의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의 삶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성경에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9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니라. 아멘.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 나와 죄를 졌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죽은 자는 말을 못 들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대. 근데 산 자는 들으니까 말을 듣고 움직인대. 이 역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담이 죄로 인하여 담이 갇혀져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안 들리듯이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나는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원죄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랬던 게 또 후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법을 지키지를 않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아담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들 전부 다 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맑은 피 하나도 죄짓지 않는 피로 인하여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내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가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셨다 해도 믿지 않으면 주의 말이 들리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애써도 안 들려요. 왜 그럴까?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죄와 가마로 막혀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59장에서 일러주잖아요. 너랑 나랑 기가 막힌 것도 아니고 손이 먼 것도 아니다. 바로 뭐가 가려져 있다? 죄가 가려져 있다. 하나님 말씀만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아니야. 우리 기도도 안 들리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는 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가려져 있다면 내 죄가 내 기도가 올라갔겠느냐고요. 막힌 담 속에 무슨 내 기도가 올라가고 있겠어요. 목선이 뭘까? 제 우선이 해야 되면 담을 허무는 거잖아. 담. 하나님과 나와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10장 19절 20절 주의 피로 인하여 막힌 담이 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말씀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예수님과 나와 막힌 담은 맨날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 순종하라 순종하라 뭐를 순종하라 말을 들어라 죄짓지 뭐 가만히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너와 나 맥히지 않아야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라. 근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죄와 가려졌다면 내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이 벽을 뚫고 예수께 올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여러분이 죄의 답을 허는 이 예수 피를 내서 용서받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예요? 예수 믿는 건 핍박이에요. 핍박. 말할 수 없는 핍박.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들의 사이에서 파괴공작하는 일들.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마귀는 그 재미를 알고 우리를 얼마나 방해할까요? 말할 수 없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로 막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좁은 문, 핍박받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될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폐반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면 내 죄로 인하여 지옥 가서 받는 그 고통은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 뭐를 몰랐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몰랐죠. 몰랐는데 지옥 가서 너무 갈증이 나서 못 견뎌서 불구덩이에서 왜 이렇게 해야지 막 숨이 멎게야 하다가 어떻게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나사로는 누구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형편없고 그냥 상처 나서 맨 그 상처인데 개가 핥고 보기에 취했어. 근데 보세요. 나사로는 이렇게 죽은 후에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한 사람이었고 부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데 그 급에서 물질로만 자기 욕망 채우기에 바빴던 세월을 보냈어요. 그 두 가지 다 똑같이 죽었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구원의 준비를 했던 영원 준비를 했던 나사로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네. 그러니 이 부자가 거기까지 가서 갈증이 나니까는 둘러보다가 나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고통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부자도.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한 절만 누가복음 16장 가보세요. 16장 24절인가요? 여기 한 절만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불꽃에서 고민하니 불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세상에 사는 건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형편없어. 매일 나는 아주 쭈그러들고 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우리가 모든 삶에서 맨날 나는 지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으나 여러분 육신에서는 지는 것 같으나 영원의 때 가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에게 내가 막 당하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 세상에서 몰라. 그래서 세상 법은 내가 맨날 외소당하고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중역당하고 나는 그냥 하나도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의 때에 가보면 나는 이 모든 게 승리의 삶이었다는 걸 그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비록 나사로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았으나 그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물질로 인하여 충만하게 누리고 살았던 부자는 그러면 잘못 알아들면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갖고도 영혼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뭘까? 지기 싫어하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막 열기도 나고 짜증나고 지는 뭐가 잘 돼서 늘 우리는 막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육신은 즉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담이 맥혀 말씀을 영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그래. 지기 싫어하고 뭐든지 내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히 때 내 목숨이 죽음으로 가서 심판 앞에 섰을 때 보면은 나의 삶은 어느 것이 여러분이 준비한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가라. 아유 맨날 져요. 핍박당해요. 아유 나는 망신당해. 아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깜보는지 말. 환경도 물질도 맨날 자기 자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부터는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지가 여러분 부모가 못해서부터 나온다 몇 년입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믿음 생활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낮은 것을 볼 수 생각을 안 하고 높은 것만 바라봐. 그래서 더 많이 더 채워야지. 이거 생각하니까 맨 없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고 염려가 돼요. 그런 거 아닌가 잘 말씀 들으면서 본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려고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 깨달으라고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늘 높은 것을 향해 더 많은 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나 지나오게 된 그 감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고맙고 감사해.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요.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삶 속에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매일 높은 것만 찾으려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많은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할까? 나를 이 많은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75억 하더니 지금 80억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가 증가되지도 않는데도 애기 낳는 나라들이 많은지 80억 인구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속에 나는 점으로 찍어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나요? 그죠? 큰 건물만 보이듯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라는 사람을 주고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위해 다 죽었으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쫓아오면 그랬어요. 그러면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목숨을 주면서 피 언약으로 자기 목숨이 죽으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용서받는 다음에 피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거나 믿지를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담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게 하고 여기 나오는 분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나는 교인이고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발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의 핏방문을 가는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기 위한 거더란 얘기야. 육신은 짧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이라는 걸 축복받은 우리 주의 나라가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잖아요. 예수가 대신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또 그분은 잘못하는 조그만 일, 여러분 잘못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죄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이런 죄를 어떻게 다 기억할까?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 이런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어? 그죠? 못 지키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5장 가서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하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함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우리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르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민족을 부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죄들 우리는 이 죄 기억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또 형제끼리 생활하다 보면은 다투는 일도 있고 혈기나는 일도 있고 미워하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이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멋있게 입고 예쁘게 입었으면 아 멋있다 저 사람 잘생겼다 그런 것도 다 음력이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 안 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가 다 많은데 이 죄를 안 짓고 벗어날 수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 7장 가요. 지금 그 뒤로 넘어가 7장 1절에서 이제 2절만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이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2절만 봐도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이면은 누구는 어떻고 이게 아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습관인 것처럼 엄마들은 얘 화제거리가 다 그거야. 아 누구네 집에 뭐 사왔는데 좋더라. 그 집에 대단한가.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나중에는 새끼들까지 다 해. 뭐는 어쩌고 뭐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칭찬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비난하는 자가 있고 상처받는 자도 있어.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바가지 긋고 물질이 없다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막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저기 비난하고 이게 다 우리들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매일 죄만 봅니다. 그렇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어떻게 다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를 할까?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 자 속에는 그 병들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병을 낫기 위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는 자 속에는 부지런한 용서가 죄사함 용서가 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죄를 다 져서 담이 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는 집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19절하고 20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점은 곧 저희 육체이니라. 아멘.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못 받으려고 한다면 짧은 이 세상 복 받아. 여러분 나이가 70인 사람은 복 받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몰라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얼마 못 살아. 많이 살아봤자 5년 10년 안 돼. 주님이 80되면 가니까 80까지는 여러분이 2나 5장 6번을 쓸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나이 먹어서 수술하고 회복이 안 돼. 산소 끼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넓은 범위로 비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 피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핍박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뭐한다고 뒤로 물러가면은 이 사람은 앞에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으나 영혼은 진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지옥문이잖아. 우리는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고 앞에 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당하는 것 같으나 영혼의 때 네 모든 삶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때 가서는 이겼어 우리가 삶이. 지금은 내가 육신을 진 것 같으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망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 돈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불편하다 뿐이지 금방 죽지는 않아요. 돈 없다고 우리 죽이지 않아. 어떤 방법이든지 다 살아가. 좀 힘들지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남의 때 굴복고 좀 뭐라 할까 굽질거리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에 힘들어. 돈이 없으면은. 그러나 생명에 돈 없다고 죽지 않아. 지금 시대는 뭐든지 하든지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질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유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현재만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은 죽은 뒤에 영원히 때에서는 이게 다 상급이라고 생각해봐. 그 생각하면은요, 나는 뭐 해볼까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게 상급 아닌가.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힘들었어. 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본인의 환경 속에 쫓기는 삶 속에 맨날 목사님은 빠지지 말라고 했지. 나는 바쁘지.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쫓기고 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해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돼서 속상해서 울고 이렇게 좀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 좀 하려고도 방해가 너무 많고 그 속상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유로우면 또 이제는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때 쫓기고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아니라면 빠네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또 우리들이 될 거야. 그니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걸 깨달으면 참 사람이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강요할까?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빈덕이 많다는 거 다 아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분을 믿음으로써 쫓아오라 했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믿고 가려고 해도 넘어지고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오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며 주셨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방은 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여러분 아무리 갖고 나도 그 말은 저 성경에도 나와. 바울과 바나바가 했을 때에 돈 주고 살려고 그러죠. 아니 베드로와 바나바가 했을 때 돈 주고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혼내잖아.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축복인데 우리는 잘 쓰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대단한 걸로 잡지 말고 어떤 걸로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열어놓은 길은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하는 사람이 또 있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수가 들어가셨느냐 하면서 예수 피가 바다를 이루고 예수 피가 성령을 충만해도 이 못 깨닫는 사람들,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이 신앙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해도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악덕자라고 그랬어요. 악덕자. 그래서 이런 자는 네 속에 악을 품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악한 마음 품은 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은 축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라고 해도 뭐가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용서해준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에 담이 막혀서 안 열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도 잘 모르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적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지금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8절에 나오죠. 듣지 않는다. 8절에 내가 문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닫는 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없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서 하려고 나도 이러면 다 아시니까요. 거기도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 아니고는 주 앞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고 또 우리가 조금 아까 찾았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19절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 읽었죠.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손과 귀가 막힌 게 아니다. 너와 나와 막힌 게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죄다 하고 이사야 59장에 얘기해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답이 맺혀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도 안 들려와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그 마음이 안 열려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어. 예수 문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했으면 주님 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답을 헐기 위해 나는 죄를 몰라. 예수를 믿어야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로 용서받는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너와 나와 죄의 답이 맥혀서 안 된대요. 그렇다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 용서해달라고. 어쨌든 우리가요 구원받는 일을 이제 천국 가는 일은 회개로 내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회개라는 것이 뭐 아주 어렵게 열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의 피로 내가 용서받은 걸 믿는다고 인정하는 게 회개지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로 갔다면 돌이켜야 돼요. 반대로 와야지 여전히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한다면 뭐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것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 멀리서 있고 떨어져 있고 산을 매일 같이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옛사람 생활했던 것을 또 하는 줄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옛날 일을 반복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낙심하면 주님을 믿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또 자기 자아에 빠져서 침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맨날 낙심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알려줬잖아요.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제는 이미 우리는 성숙했어요.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흡족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서요. 내가 순종하게 해서 기쁨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 있는 기도를 드려야지 매일 믿음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또한 3살짜리 같이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성장되지 않아서 내 안에 성령을 줬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잡지를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다람쥐 채밖에 여기서 돌고 여기서 돌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왔어요 갔어요 왔어요 갔어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벗어나자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한 해가 가고 정리하는 12월이 왔잖아요. 12월에는 뭐 1월달 계산 이거는 비전을 세우는 거 소망을 세우는 아직 멀었고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이 생긴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 피해 죽으신 것이 감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방해물 있고 핍박이 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 시간 지킬라, 말씀대로 살라. 아유 내가 막 세상 것이 너무 좋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기도 좋지 않나. 핸드폰 보고 누워있는 게 좋지 않나.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날씨도 춥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핍박이고 장애인데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핍박이고 장애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멈춰져 있기만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비전 있는 신앙을 가져보세요. 이제는 내가 10년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졌다 해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온 것만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쁨 받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도와달라고. 어쨌든 내가 주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야지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속상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 자식이 막 달려와서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했을 때에 그 부모 마음은 어떻던가요? 기뻐요. 그냥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하여튼 엄마한테 뭔가를 기쁘게 하려고 상을 받아온다든지 칭찬을 받아와서 얘기할 때 그냥 부모는 다 좋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맨날 나는 암만 노력해도 안 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무덤이 그러면 부모 마음은 이 아이 혼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깨는 엄마는 더 다음엔 저 잘할까다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은 그만큼 학원도 보내고 가르쳤는데 그러냐고 야단만 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얼른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내가 맨날 쭈글쭈글 하는 것만 좋아할까? 아니에요. 내가 주께 기쁨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달라. 나를 성령이 붙들어달라. 나를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달라 하고 나가야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냥 1학년에서 1학년 1학년에서 1학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오늘 읽어주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다 어떤 죄를 다 회개해요. 아까 찾았듯이 이런 죄를 말씀을 지켜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 난 그런 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못하는 내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 오는 자에게는 무한정에 하나님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도 하는 동만 하고 무슨 조금 하려면 기도 안 해서 안 되나.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늘 일러주는데도 왜 하나님 자녀를 대하는 생각을 버릴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모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기 자신의 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자기 자신이야 보니까 우리 신목사님이 학교 갔다 오고 신방 갔다 오고 계속 했더니 체질이 딸려서 그런지 보이지 않게 감기가 왔네. 근데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왜? 나는 더 면역이 약해서 금방 감기 오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열이 안 나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라 하면서 약을 줘왔는데 이분이 이제 한 3일 제가 4일째 되면서 이제 치료가 돼서 괜찮았는데 나는 기침을 나오는 게 아니라 목이 꽉 잠겨버린 거라. 목소리가 안 나오네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 마음이 얼마나 빈덕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병원에 가서 목이 안 나온다고 주사를 한 대 맞을까? 이게 믿음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씨름했어. 갈까 말까. 변덕을 수없이 부리면서도 아니야. 내가 이겨보자. 이게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진짜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냐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 균이냐 나 혼자 막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나아야 될 텐데 근데 갔다 온 곳은 아마 내가 여기서 상담하면서 추웠던 거 아닌가 내가 합리화시키면서 찬기가 들어와서 목이 갔는가 아니면은 장애자들하고 가서 한 것이 방해공작 하니라 내가 목이 이렇게 가버렸는가. 아니 지금 또 이제 상담자들이 몇 명이 예약이 돼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니, 고민이 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온 약을 나도 달라고 먹었는데 얼마나 쓰고 괴로운지 괜히 약에다 내가 화풀이 하는 거라. 여러분의 믿음 그릇이 나도 이렇다는 얘기. 도대체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아. 목은 점점점 나오지도 않고 간신히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도 끓여놓고 하고 좀 괜찮아졌겠지 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금요일날 와보니까 목소리가 여전하네. 얼마나 낙심되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사이에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처리하고 토요일날 병원을 갈까 말까 병원을 갈까 말까 병원을 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데 내 한쪽에서는 이겨보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이겨보자. 목에다 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일날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나 기도 저기 말씀 어떻게 전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운이 없으면 성도들도 다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목을 열어주셔야지. 목이 이렇다면은 그렇다고 내가 어디가 막 아프고 뭐 연락 그런 것도 아닌데 목이 이렇게. 그래서 견디느라고 씨름했어.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오후에라도 가볼까. 토요일 몇 시까지 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안 가고 이겨버렸어. 근데 멀쩡하니 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내 정신적으로 씨름이구나.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랬다고 목사님 병원 가지 말라고 허위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나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남길 때에 이렇게 씨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정하기까지 수 없는 방해 공작을 펴. 누가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 일이, 나를 괴롭히는 이 일이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나와 담이 쌓여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오면서도 나는 지옥행이라는 거. 이런 끔찍한 일이잖아. 얼른 발견해서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음을 갖자는 얘기야.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확실히 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틀렸죠. 요한계시록 한 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안 읽는 사람 이렇게 세울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너뜨려서 하고 노자의 손들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일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불제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라. 아멘. 우리가 이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섰다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믿는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믿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먼저 죽은 사람, 바다에서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 어디 다 내어주지만 그 사람이 다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불못에 던지운다. 이 사망은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어떤 것을 잘못했다면 예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 어떤 대단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놓기만 하면 돼.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언제 어찌 여러분 해결을 많이 했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육신의 종말을 맛볼 때가 있잖아요. 사고로도 갈 수 있고 배를 타고도 차 타고도 나도 모르는 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죽음을 경험했다 해도 경험이 아니라 죽었다 해도 두려울 것은 것은 회개로 다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것이 가장 축복이 내가 회개를 하고 다니는 거. 이러면은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뭐가 꺼리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치 못했다면은 내가 만일 생각지도 않는 불의 일로 주님 앞에 영원 때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책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걸 다 적고 해놓고 심판하신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들러리같이 들렸다 말았다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주민등록증 허적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것처럼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세종학교에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선교원금이나 뭐 내는 걸 다 거기에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 것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숨이 끊어졌을 때 부끄러움 없는 회개를 다 했을 때는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는 예수를 믿다가도 회개치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답이 맥혀 내가 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얼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가 구원의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피가 생명의 분이구나. 그게 바로 행복의 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을 찾아서 장애가 있다, 핍박이 있다 해도 이 길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에 우리 죄를 이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고백만 해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력 속에 세서 신앙안이 생활하다 보면 좀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오게 되고 하나님께 미안한 일도 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얘기하면 되잖아. 주님은 인격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얘기해. 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병이 고쳐졌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많이 들려야 되는데 너무 인색해서 감정이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거야. 말로는 고맙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말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랐는데 그러고 얘기했어. 답답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은 죄인 줄 모르는 죄를 우리가 수없이 입으로 짓지만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늘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언제나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간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자들인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피문으로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내가 살 길이 그 길이구나 하고 믿는다면 이제 앞에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해. 하나님께 입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 없는 일은 없다고 했으니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 안에 늘 죄 용서받아 고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미 들어왔지만 내가 아직도 담이 쌓여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헤아려서 확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